예, 오늘 말씀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말씀 편집이라는 말씀이었고, 편집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말씀 정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37년도와 모델적인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4가지를 6월 달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체크해야 할 것. 두 번째가 넘어서야 할 것. 세 번째 주가 준비해야 할 것. 네 번째 주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237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세절기의 축복이었어요. 6월절은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절기. 오순절 또 맥추절은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고, 수장절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외우고 있을까요? 왜 붙잡고 있을까요? 이유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알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달해야 되는데 저한테 맞게 전달하면 성도님들이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줘야 되느냐? 저한테 이 말씀이요.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저한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에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요, 제가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하다가 헷갈리니까. 저도 하다가 이상한 데로 뭐 청계천도 갔다가 저기 부산도 갔다가 말씀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말씀이 딱 정리되어지면 성도님들이 어떤 물음을 가지고 저한테 와도 물음을 가지고 와도 저는 뭐로 대답할 수 있느냐? 내게 주신 정답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져요.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나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달해야 될 가정, 내가 전달해야 될 현장, 내가 전달해야 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빈 곳과 무너진 곳과 버려진 곳에 증거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이 말씀에서 제일 마음에 남는 게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은과 금이었어요. 돈, 먹을 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근데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어떤 물음이든 간에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알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이 편집되고 정리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전달할 현장을요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요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아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나에게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요 해석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계획과 시간표를요 말씀을 통해서요 붙잡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편집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이 편집되고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편집되고 정리되어야 되는데 전 왜 이렇게 쭉 말씀 제목이긴 하지만 6월 한 달 동안 제게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새벽 예배랑 다락방 때문이에요. 저도 아마 새벽 예배 메시지 안 하고 다락방 안 하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보통 교육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씀했는지도 기억 못할 때 정말 많거든요. 근데 늘 내가 전달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늘 저한테요 머물러 있게 하세요. 이걸 보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개인 포럼, 개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를요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환란이 있을 때요.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몇 주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큰 위기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령의 내주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헤롯 왕이 이 사도 몇 명을 잡아서요 죽이고 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더 잡아 죽이려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요 잡아 가둡니다. 베드로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나 봐요. 그냥 내일 잡혀 죽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날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안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자, 베드로가 이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고넬료 이방 사람 집의 집에도요 임하는 것을요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서 이걸 딱 보고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너는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을요 하나님이요 행해 나가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겁니다. 자, 큰 위기와 어려움 닥쳐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춰설까요?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간관계 큰 문제 찾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이 어려움과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문제와 어려움이 지나가시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요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뭘 못해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전 베드로가요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생각해요. 내 생명조차도 내 삶조차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올인하고 있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다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데 뭐 했느냐? 믿음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요거 내기 한 거예요. 체크하고 넘어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베드로가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이 죽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부르세요. 간수들이 다 잠자고 있었을까요? 내일 죽는 죄수들인데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베드로는 이 복음을요. 증거해야 될 제자예요. 하나님 당연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원하신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한표를 가지고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험하라고. 그냥 위기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고 어렵게 힘들게 고난되지만 그래도 참고 이겨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고. 체험하는 순간에 주의 사자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한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물과 음식이 떨어져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앞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선 내가 누군지를요 자꾸 까먹는 거죠.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체성을요 회복하는 것이 말씀의 정리래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위기 앞에 섰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요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사단이 다 감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위기처럼 어려움처럼 문제처럼 갈등처럼 보이는 것을요 만들어 놓고요 우리를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딱 넘어지면 그래 넌 거기만 가면 넘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요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 속에요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찾아왔을 때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사단의 속임수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만요 잊고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요, 하나님은요,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위기와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때마침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6시 넘으면 2명 이상 모여있지도 못하고 또다시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요. 큰 위기와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이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누군지만 잊지 마세요.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무엇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사단이 이거 가지고 계속 속이는데, 어려움과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 주면서 속이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자포자기해버려요. 그 속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뭐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현장의 영적 파수꾼이고, 내 현장의 영적인 의사이고, 내 현장의 영적인 대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축복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신 그게 플랫폼 전도예요.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증거하는 것을 보고 플랫폼 전도, 237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했으니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내 현장에, 내 후대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에,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에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응답, 큰 축복, 뭔가 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증거하기 원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닥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어려운 위기에 올 때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다음에 나는 또 왜 이럴까? 난 왜 또 이런 문제 넘어서지 못하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까? 아니요.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근심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분명히 책임지셨을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사단이 나를 자꾸 흔들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려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어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하면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만 쏙쏙쏙 빠져나갈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위기와 어려움 닥쳐왔을 때 진짜 믿음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다 지나간 다음에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짜 믿음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참교회 성도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 다 지나갔네 라고 하는 증인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닥쳐왔을 때 진짜 믿음의 고백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를 앞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3류 인생입니다.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 2류 인생이에요.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을 1류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주의 사자의 구원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초일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편집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1번이 나의 정체성, 2번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할 이유, 3번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어려움과 큰 위기 닥쳐왔을 때 내게 주신 정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찾아올 때마다, 위기 닥쳐올 때마다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일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다윗에게 또한 야고보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할 계획과 시간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시간표. 진짜 믿음의 고백해 나가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진짜 나의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체크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넘어서야 될 것을 진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점검하고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귀중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어려움과 큰 위기와 환난 닥쳐왔을 때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환난 닥쳐왔을 때 무엇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매뉴얼을 붙잡고 하나하나 응답들과 축복들로 누려나갈 수 있는 이런 언약의 여정, 언약의 발자취를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죽음의 위기 앞에 설지라도, 홍해 앞에 설지라도, 요단강 앞에 설지라도, 여리고성 앞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의 응답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그 응답들과 축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편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내 현장에 증거해야 될 말씀으로, 내 현장에 맞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편집해 나갈 수 있는, 또한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편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